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의 완전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5장에서 먼저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 에피소드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의 배경과 연관된 개념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이 사도행전의 개괄적인 맥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충만,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교의 부흥으로 나타났었죠. 특별히 이 가시적인 현상은 믿는 무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제 아래 것, 그 땅쪽 소유와 물질에서 진정한 자유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땅쪽 소유와 이 물질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갇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옛 것과 아래 것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유와 그 해방,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의 얼마를 이제 감췄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문맥을 가만히 우리가 4장부터 쭉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시공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 이 에피소드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하나님의 것, 교회에 드리는 그 물질을 덜 낸다거나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극단적으로 비명 횡사한다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천벌을 받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사나 설교자들에게 가장 악용이 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대로 헌금해라. 그리고 그 헌금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근한 협박과 무의식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준단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은 바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분을 봐야 한다.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 말씀을 표면적, 문자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바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체 숲,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나무의 실체, 그 설악과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구와 수단이었다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정말 그 헌금, 돈을 제대로 교회에 안 내면 저주받아서 죽는 그런 말씀인지, 그런 본문인지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헌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 여러분은 교회에 헌금을 왜 하시죠? 헌금? 뭐 금액이 크던 작던 우리 헌금 해보셨잖아요? 뭐 얼마 내면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뻥튀기 해주셔서 몇 배, 심지어 몇백 배 보상해 주시나요? 아니면 을의 연례 행사처럼 습관적 반복적으로 내시나요? 또 종류도 많죠. 주일헌금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헌금, 때마다 절기헌금, 선교, 구제, 건축헌금, 각 예배, 주일, 수요, 금요, 청년, 구역, 신방, 헌금, 작정, 지정헌금,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급성장을 이룬 겁니다. 헌금이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아니,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돈, 물질 없이는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거든요. 목사님 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회차 운영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안 돌아가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 헌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특히나 이 한국 교회는 뭐든지 이렇게 헌금과 연결시켜가지고 알게 모르게, 뭐 이제는 알게 모르게도 아니죠. 대놓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 헌금 저 헌금 여러 가지 그 신앙적 믿음적 그 구실과 명목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좀 기분과 느낌이 이상해요. 아, 왜 설교자가 저런 말을 하지? 마음에 괜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설교도 늘상 들으니까 아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 무교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반드시 오늘날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에클레시아, 처치, 교회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각 지체가 자신의 소유, 물질, 재물을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가 그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들의 관점은 이 땅, 아래 것, 육신이 아니라 위, 하늘이 된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의 소유, 그 땅, 이거는 내 목숨이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물질 소유가 내 목숨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목숨,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이거는 자기 부인의 지금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누구 앞에 두었죠? 사도들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4장 말미에서. 근데 그 사도들은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께로 나아간다라는 자기 부인의 생생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좀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데요. 인자, 우리 인자는 이제 잘 알죠.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근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요. 자,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율법주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러 온 그 로고스, 말씀이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구약, 그 율법,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문자, 표면, 그림자, 모형으로 주신 이 율법에게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 참이 죽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3일에 3의 완전한 날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옛 언약, 구약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자, 모형, 그 육신에 갇혀서. 자,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를 따르는 것, 이게 내 뒤로 오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이 자, 내 중심, 이 육체, 이거 완전한 나의 부정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교는 수행이나 훈련이나 뭐 수도 정진으로 이 자기 부인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 자기 부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불가능한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날마다, everyday, 매일, daily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십자가, 이거는 나의 죽음, 나의 사망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함께 동행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게 진짜 살아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자,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대요. 제 목숨, 이 목숨, 푸시케, 이건 육적 목숨을 말하는 건데, 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근데 이 구원하고자 하면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이게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구원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냥 나 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을 근거로 이거를 지키면 성결해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을 기반으로 제 육적 그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라 그래요? 잃는다 그래요. 자, 이 율법을 기반으로 이 육적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종교가 원하는 이상향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구원받는 것, 이대로 들림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심지어 기독교도. 근데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잃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잃는다라는 표현이 아폴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멸망이야, 그게 죽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완전한 역설이 또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거 예수죠. 예수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이 이게 헤네카라는 전치사인데 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나를 이유로, 그것을 원인으로, 근본으로,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예수를 이유로 이 목숨, 푸시케를 잃으면, 아폴룸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목숨 푸시케를 그렇게 죽어 멸망당하면 그것이 소조,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라는 이 자아를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부정당하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만 오롯이 나타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니까요, 거기서. 그럼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죠, everything. 외려 나의 이름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된 그 아들의 이름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지금 윗구절에서는 그 사탄, 대적자죠. 사타나스, 그리고 마귀, 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전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거 뭐 백보좌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righteousness, 의다라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땅과 하늘,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이 사라지더라, 찾아볼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그 땅과 하늘이라는 세상의 그 역할이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뭐 파라다이스 낙토를 여기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더라.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게 네크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육의 목숨이 끝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술은. 그 끝난 자들이 근데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다 그래요. 자, 책들. 이 책이 뭐냐면 이게 비블리온.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또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제가 전에 설명했죠. 성경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자, 지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 이 자기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을 근간으로 한 행위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살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근데 그 율법을 근간으로 한 행위, 이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 율법은 선악을 나누는 심판이잖아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거. 완전히 둘로 나누는 거, 가르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바다는 성경에서 죽음을 메라포하고 있죠. 근데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이 내준다라는 말이 이게 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네크로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또 사망과 음부, 이 음부는 하데스, 우리 전에 배웠었죠. 지옥.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그래요. 내준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위해서 그 죽음으로 못 끝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의 행위에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그 자기의 행위대로 그 율법을 근간으로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그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이제 사망, 음부 이런 게 아예 소멸되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아까 그 생명책이 12절에 우리 봤잖아요.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책이라 그러는데 그 생명책이 분명하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 21장 문맥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장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그리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들어가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 자, 어린 양 누구죠? 우리 복음서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 생명. 그러니까 거기에 뭐 홍길동, 뭐 박면호 이런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자, 이 땅의 소유, 물질, 그 헌금, 이 내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림으로써 이게 내 목숨이잖아요. 그걸 드림으로써 나는 죽고 거기서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생명책인데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우리 11조도 많이 내시죠? 어떤 뭐 우리 월급의 10분의 1만 내서 땡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11조의 기원은 이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십계명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약 히브리서에 가면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한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등장하고 두 번째는 야곱. 그 야곱 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이제 창세기에 약속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 율법에 이제 11조가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으로 아예 지정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농산물, 가축 이런 모든 10분의 1을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나오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로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조가 이제 율법으로 제정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 그게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그 11지파의 소득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라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인도 나중에 11조에도 11조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구약의 11조의 이제 개념은 첫 번째, 제사장 지파인 그 레위인의 생계비,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맡아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 및 보수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년이거든요. 그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 세 번째, 여섯 번째 그 해마다 그 11조를 비축을 해놔요. 그리고 고아, 과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런 11조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11조의 규례, 율법이 후대로 오면서 완전히 이제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그 11조 율법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율법적 의로운 행위로 왜곡시키는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학자들을 위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한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도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폐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계속해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일단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화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대요. 자, 이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박하, 운양, 채소가 뭐냐면 여기 채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오늘날 배추, 파, 야채 이런 게 아니고 허브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그 성소에서 그 분향단이 있는데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11조는 잘 드리네, 너희들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뒤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냥 그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만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린다라는 말이 파레르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헛되게 만들다, 무효화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11조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헛되게 만들고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자, 지금 11조를 잘 드리고 있죠. 그 율법적 행위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저것도 버리지 마라. 지금 저것은 뒤에 얘기했던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그 사랑. 근데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 파리엠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무시하지 마. 그거 생략하지 마. 지우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 지킴의 그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진의는 그 공의와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빼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11조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서, 왜냐하면 그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우리는. 근데 그것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발 알아라. 그거 무효화시키지 마.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아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저주를 한단 말이죠. 지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행위는 다 자기 부인의 현장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명백한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공동체의 이 땅의 아래 것, 그것으로는 절대 연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5장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요런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강해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이 땅의 아래 것으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나라는 중심 내 자아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미리 사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